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완벽한 의인을 찾을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음 가난한 사람이 돼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찾고 또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는, 그렇다고 여사하게 배웠으니까 앵무새처럼 외우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사역하는 지난번에 3대 그 사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교, 그리고 교육, 그리고 치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교육하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자를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마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 레위 마태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됐고, 그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이 마태에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데, 이 에티오피아는 예수를 믿는, 에티오피아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본래 직업이 세관원이었어요. 세관에 계신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옛날 이야기니까요. 한때 세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싫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관에 앉아서 적당히 공명정대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은 적당히 뇌물을 받고 봐주고, 또 뭐 높은 사람들에게는 절절매면서 저 서민들 등골백에 그저 세금을 물려서 걷어들이는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세관원들을 싫어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세관을 싫어하게 된 이유도 이 중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시에 로마의 점령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와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뭐 이 세리가 얼마를 걷어들였던 로마 정부에 얼마를 바치겠노라 하고 계약을 맺어서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당시의 세리들은 매국노에다가, 그리고 선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돈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갸우뚱한 거예요. 아주 죄인인데 죄인을 제자로 삼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또 계속해서 벌어져요.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 식사 자리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뭐 그들 그럴 것이 죄인 취급받았던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불렀으니까 오랜만에 인간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게, 자기들은 세리나 이 죄인들 그들과 함께하면 자기의 거룩에 해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멀리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니 자기들의 기준에 보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제자들에게 흉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사람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벽한 의인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소위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이런 율법학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왠지 요즘 교회들을 보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고 너는 나보다 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니까 나는 아주 신앙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뽐내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의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당신 같은 죄인과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들을 멀리하고 급기야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명명백백한 큰 잘못을 저지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셔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쫓아내야 한다는 당회의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온 것이지 교회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품어주는 곳이 돼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그 사람한테 뭐 약점 잡히셨습니까? 그런 말이 돌아와요. 참 기가 막힐 별별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모자라서 그렇겠죠. 교회만은 나오게 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듯이 사정사정하는데도 그 여이 저희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제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분한테는. 지금도 아픔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는 비수와 같이 찔림을 받는 그런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이 흠잡을 것만 참는 거예요. 못된 눈이죠.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소위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새벽기도 나가는데, 나는 금식기도도 하는데, 나는 1000번제도 드리는데 왜 당신 안 하느냐? 당신 믿음이 그따우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이 했던 일천번제나 기도나 그 모든 것은 자기 자랑, 교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외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 유명한 비유를 하셨죠. 21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은 어떤 개혁을 원할 때, 새바람을 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인용하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 되셨습니까? 그래, 달라지셨습니까? 세상 논리나 자신이 의인인 척하는 교만에서 좀 달라지셨습니까?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증명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좀 예수 믿고 이제 세수를 새 가죽 부대에 붓듯이 좀 새로운 어떤 원칙과 새로운 방법,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 죄인 세리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의인은 없으십니까?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있다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죄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언뜻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같이 보이는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주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도 이 자기의에 빠져있는 교만에서 벗어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가난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나는 그래도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당신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자리에 서 계십니까?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